예, 두 번째 시간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교회의 건전한 보존은 오직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고수함으로 지키는 것이며, 진리의 지식이 날로 날로 더해져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므로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는 문제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니, 주님의 교회만이 음부의 문을 빼앗아 구원의 문으로 바꿔 원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신 주님은 자신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뿌리라는 것은 육의 조상이죠. 그런데 신앙의 뿌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신앙의 뿌리인 거예요. 근원이죠. 이며 자손이라는 말은 가지라는 뜻이고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추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뿌리는 유다 지파의 근원인 야곱이었고, 야곱이 그 위로는 이삭, 아브라함 쭉 올라가서 노아, 셈, 아벨의 하나님이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을 할 때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신앙의 뿌리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이고, 가지다라는 것은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후계가 이어져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이게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전체가 예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예언을 할 때는 그 영이 오셔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들을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명확하게 이게 더 분명하게 가르칠 거다. 이게 그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이 교회들에게, 앞에는 7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마무리 말씀은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신부가,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들을 이제 나눴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관계에서 말을 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맡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보냄을 받은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것이죠. 자, 본래 새벽 별은 지구와 가까운 태양계의 별들 중에 해담으로 밝은 빛을 내는 금성인데, 금성은 발광체라는 것이죠. 다른 별들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들이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데, 금성은 발광체라는 것이 이제 해처럼 이제, 그런데 금성은 열기가 없죠. 금성은 열기가 없고, 금성의 열을 받아서 뭐 사는 건 아니니까, 생명체가 지구에. 그런데 해 다음으로 밝은 빛을 발하는 광명체라는 거예요. 난 뭐 천체과학에 대해서는 어두운데, 그런데 특별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상고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앞에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것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진리가 마음에서 떠오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6절로 29절, 이제
새벽별이기 때문에 그 인용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새벽별 준다는 말씀이 이미 계시록 2장 28절에 나왔었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새벽별이, 그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이 가한 일이다. 그거 상고해야 된다. 그게 말씀했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곧 새벽별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증거를 하셨어요. 자, 완전한 새 창조의 아침 빛을 바라는 분은 진리의 영이 되어 사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진리의 글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막힘없이 깨닫도록 역사하셔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진리의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그 나라가 그분의 교회에 임하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4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기 짐승은 백성들을 찍어 누른다는 계통인데 압제한단 말이에요.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혀놨더니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리인 줄로 착각하고 앉았으면 참 대통령 잘못 세워놓은 거지. 국민이 대통령 걱정하면 안 되죠. 대통령은 노심초사하면서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는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뭐 흉년이 와서 국민들이 생활이 어렵다는데 뭐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서 국민들이 생활이 어렵다는데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되거든. 그런데 대통령 두 다리 뻗고 홀고 살자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야 되고 이러면 그건 나라도 아니지. 그런 대통령 세우면 나라는 참 불행한 국민이죠. 이런 것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강포한 그 바벨론 왕의 나라가 그 바벨론 성이 폐하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이 샛별 금성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유럽에서는 비너스 여신이라고 비너스라고 그러죠. 그 비너스라는 말이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샛별. 그래서 별 중에서 해는 남성형이지만 금성은 여성 명사예요. 이런 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인자 예수는 피조물이잖아요. 인자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말씀은 부물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시록에도 떨어진 별 얘기 나왔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엎었다는 것은 많은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뒤집어버렸다라는 말이니까 정권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제가 모든 그 제국의 권력을 잡아버렸다 이 말이 되겠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야, 이게 마귀의 본성이 다 이런 거죠. 지금 세상에서도 포악한 군주는 꼭 이런 사상을 버리지 않거든. 히틀러나 히로히토나 뭐 무소리니나 이런 작자들에게 짐승들이 그러고 6.25 동란에 이렇게 김일성이나 뭐 오늘날 푸틴 뭐 이런 사람이라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짐승들은 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짐승이 그럴지라도 영적인 짐승들은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정치적인 짐승과 함께 손을 잡은 목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참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죠.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발제주들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 현혹시키는 제주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은근히 어떤 그 짐승을 이렇게 지지하도록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은 하여튼 이 짐승, 땅의 짐승들 하는 짓거리 보면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여. 그런데 그 몇몇 짐승들이 뭐 모여가지고 뭐 안세해주고 뭐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권좌에 올랐으니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너무 경각심, 예, 어떤 더 이상 포악한 세상이 오기 전에 난 떠나야 할 텐데 내가 떠날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놨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직도 이게 못해가지고 후사를 아직도 안전하게 세우지 못했으면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그래요. 그런데 세상교회 목사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나같이 이런 위기감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난 봐요.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내가 북극집회의 3위에 앉으리라. 이제 이 야망이 계시록 보가모 교회의 마귀가 교회에 딱 자기 보좌를 정하고 딱 앉아버렸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야,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께서 뭐 낫을 휘둘러 고물들을 거둔다는데 그 구름 위에 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러니 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얘가 권세를 가질 때는 어둠의 시대에는 얘가 힘을 가지고 누구도 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저갱이 열리면 이런 짐승의 때가 이제 계시가 되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주님의 왕국이 계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양편에서 무저갱이 열리느냐 하늘 문이 열리느냐 이걸 가지고 이게 참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원수의 성문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의 문지기들은 그 지옥 문지기들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옥문을 열어서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오기 전에 큰 환난의 때가 임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시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그걸 몸으로 경험을 해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아까 내가 서두에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일제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시대를 살았고 우리의 세대는 지금 6.25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는데 그때 꼭 살아서 몸으로 경험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막 이 짐승의 때 막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고개가 막 괜히 흔들어지고 막 이가 갈려. 그럼 난 현재 살아있다는 거,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것도 난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우리는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환난의 때,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겪는 것을 절대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생겨난 물질 세계의 새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새벽별은 후에 사단으로 변질된 공중의 권세자들과 귀신들의 아비, 즉 우두머리인 루시퍼였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말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영어화해서 음력한 거예요. 그게 루시엘 전사라고 이제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유럽의 그 여신 중에 비너스 여신이라고 그 미의 여신이 있어요. 그게 이 새벽별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고 온전하고 완전한 새 창조인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광명한 새벽 별로 세우심을 받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신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세계의 천국의 왕이다. 여기 천국의 왕 예수님은 살렘 왕이잖아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이게요. 그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것이죠. 마귀의 나라는 세력의 신이 윗자리에 올라가서 힘없는 자를 찍어들고 짓밟아버리고 갈취하고 학대하고 그런 나라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지옥이거든. 생족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악한 짐승 인간이 군주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찍어들고 없는 죄 그냥 죄 있다고 잡아다가 매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속시켜 놓고 나서 잠도 안 재우고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가면서 자기 죄가 없으니까는 아무리 족쳐도 말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써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 손수장 지어오고서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다 죽어서 축 늘어쳐진 사람 인주 다 가지고 와서 지가 써가지고 거기다 대고 맨 밑에다 그 사람 이름 적어서 손 끌어다가서 인주 찍어서 찍어놓고는 판사한테 갖다 그 제출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뻔히 알고도 유죄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런 나라가 그게 지옥이다 이거야. 생족이 있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은 곧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인데 오는 새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므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아픈 고통을 받는 시련들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주님은 평화의 왕인데 살렘 왕이잖아.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반사하는 별들, 이것은 사람이 별이 된 거죠.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 별이 된 뭐 어머니 아버지 그리워하는 노래 보면 우리 어머니가 별이 되셨다고 나 엊그제 뭐 그 유행가 듣다 보니까는 뭐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가 고생만 하시다가 별나라로 가셨다고 뭐 이제 그러더만 건데 참 그런 어머니 사모하는 그런 가사 써놓는 것도 보면 야 사람들이 뭔가를 영의 세계를 평화의 세계를 원하는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런 좋은 나라에 그 부모님 거기에 가셨을 것이라고 믿고 싶으니까 그런 가사가 나왔겠지. 아 그러는구나라는 걸 난 느꼈어요. 그런데 실제 갈 사람 우리죠. 그러므로 요셉의 꿈을 실현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면 해와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생명의 빛으로 표현되는 새 세계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공급되는 빛의 말씀과 생명의 체험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자, 17절로 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여기 그 영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감람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이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유는 전부 그 영이라고 영문본에서는 이런 걸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죠.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제 곧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곁들여서 말씀 나눌 거니까 관유를 제조하는 그런 규정이 이미 율법에 나왔는데 그 관유나 사람에게 붙는 것이죠.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고 그랬는데 성막 기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들에게는 관유를 부어서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라고 이러니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어디서 받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공부한 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목사들 몇 명 모여서 이렇게 머리에다 삥 둘러서 머리에다 손 얹어놓고 기도해 준 거거든. 그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나는 병신도다 이래버려요.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걸 가르치느냐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늘 우리 형제 장년들 다 듣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에서는 도망 나와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초대하는 그곳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지자들에게 보내신 진리의 영은 지금 신부 교회인 세세계의 후사들 장자들의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인 일곱 영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영광이 비추는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랬었는데, 육신이 어떻게 높은 곳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방법으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혈육의 옛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야 되고 낡아져가고 무너져가고 벗는 중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날마다 신부성에 나아가는 중인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인용구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천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마다, 이건 개혁성경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보물창고 말씀 생명의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주님 앞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생명 양식과 생명수를 거기에 가서, 예수 안에 가서 받아가지고 나와서 자기에게 맡겨놓은 양무리들에게, 모아진 양무리들에게 이것을 분배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영혼 세계에 가서도 사후 세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말을 대화를 서로가, 그래서 성도들은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가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 백성들한테,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거든. 그게 아까 내 세상 나라 대통령의 위임이 뭐냐 그 얘기했는데, 그럴 목적으로 왕이 되는 거단 말이야.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 백성 행복한 거죠. 그런데 막 찍어 눌러가지고 자기 개인의 무슨 부귀영달이나 누리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그 왕국 백성들은 아니 죽어나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지. 현세부터 영원까지 하늘의 보고인 거룩한 성에서 공급되는 영생하는 양식인 생명나무 실과와 참된 음료인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사자들은 현세에도 때를 따라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로 도로 제사장이 왕노릇한다 라는 그 용어가 목회한다는 뜻이에요. 목회한다, 뭘 공급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랐는데 말을 안 들으면 칠이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때는 통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찍어 둘러서 통치하는 면만을 생각하지 내가 책임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공급을 하면 통치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비유로 세상 나라에서 남편들 아내 주먹으로 휘둘러서라도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해.
되들 않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때 당신은 위압에 눌려서 순종하는 것 같으죠. 그러나 나중에 속으로는 너 이놈 내가 가만 만나줄 거니까 한번 보자 이제 이러고, 지금은 새끼 이것도 젖먹여야 되니까 내가 여기 나가두고도 저러두고도 하지, 애들만 자라봐라 내가 너 가만 놔두나봐라 이래버리거든. 그런데 무지한 남편은 그것도 몰라. 힘으로 막 주먹이 지가 크니까 막 네 주먹 내 주먹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주먹으로 막 뭐 해보려고 그러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이거는. 돈 잘 벌어다가 한 주먹씩 뚝뚝 집어줘가면서 뭐 요새 생활하는 거 뭐 물가도 오르고 힘들다며 무지라지는 않아 어쩌고 해가면서 뻔히 아는 일이나 그렇게 하면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돼 있어.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공급을 하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생명으로 다스려야지 세력의 힘으로 다스려서는, 그건 힘으로 다스린 건 마귀 나라인 거고, 생명으로 다스린 건 주님의 나라인 생명이신 주님이나 생명으로 다스린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다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모든 진리를 결산하는 생명의 말씀들이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주님과 신부의 성은 이미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그분은 이미 임재해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그럼 문제는 세상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제 주님은 거기 계시니까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6절로 14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임에도, 광야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거칠고 황량하고 살게 하신 그 시험이 많고 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그곳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말할 것도 없이. 이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먼저 승천한 자들이 때가 되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때가 이제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견디들 묻어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빛이 어둠을 이기게 돼 있으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지만 사실은 공중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하늘,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서는 이미 쫓겨났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 짐승의 권세, 내가 지금 대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여기 형제들이에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형제들과 함께 된 종들이 요한과 같이 된 그런 종들이잖아요. 앞서서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짐승과 짐승의 권세를 대항해 싸우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노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마귀 때가 즉 세상에서 권세를 주장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어제 그 말씀 나왔는데 우리 니나장님 그 얘기인데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전반부 증인들이 때이지만 짐승들이 때이고 후반부 완전히 이제 증인들은 이제 다 승거나 승천해야 되고 곡식들은 다 데려가야 되고 짐승들이 판을 치는 이제 후반부가 또 이제 오죠. 그런데 이 땅에서 권세를 주장하고 하던 그 짐승들의 때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69일에가 지나갔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되겠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는 이기는 자를 낳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는 당연히 이런 말씀을 즉 영원한 복음을 후세에게 전할 그런 사명을 진 자들이에요. 후사들이니까. 후사라는 말은 생명의 계보를 잇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말씀을 맡아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생명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뜻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 나의 후사인 것이고 내 손자가 또 나의 후사가 되는 거죠. 자, 영생수인 계시록의 말씀을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이 있는 신자이니 분명한 이상을 본 우리는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그곳을 찾아가야 하며 이것을 찾아갈 줄 알아야 돼. 그런 결국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영이 거듭난 사람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 그러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팔을 부려야죠. 많은 사람 다 듣도록. 또 이곳저곳에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일으키고 양들을 양육하여 이기는 자로 추수되게 하는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생의 목숨도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모든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은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여 추수하기 위한 단으로 묶는 그 사역에 동역해야 하는데 추수일에 동역하기 위해서는 천성적인 사람의 선과 의에 속지 말아야 하며 모든 영적 교만을 물리치고 오직 진리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여 전능자의 말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이 견실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며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인데 아들의 새 이름과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기록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도 받은 축복을 지키지 못, 교회 전체가 다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만 이 복을 받은 것이 문제인 거죠. 못하고 생명의 시험으로 화합된 믿음은 없고 세상 학문적인 혼적 신학 지식으로 인간 신념으로 굳어져서 라오디게아로 타락해버린다. 필라델피아가 교회의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또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강해를 할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3개나 내가 했더니 지금도 그걸 기억하는데 계시록 2장 3장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인 것이지 필라델피아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라요.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대부분 이단자들 하는 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살짝 빼요. 그 자리에 다른 말씀을 싹 갖다 삽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말씀을 변기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읽어서 이 사람이 지금 성경 어느 구절을 이상하게 인용하네 하고 딱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 지혜를 다 또 지식을 다 갖추시기를 바래요. 자, 20절 21절 이제 마지막 절을 바로 갑니다. 이것들을 중과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이미 오셔서 심령에 함께 계신 요한이 또 오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자, 나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데려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았다가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오심 재림의 완성이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오신 면이고 이미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한 면에서는 오시옵소서가 있는데 그때 오시는 주님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고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이삭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셔서 마지막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위로 끌어올려갈 마무리 추수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있을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럼 그 후반부가 지나면 이제는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이죠. 새 세상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을 중과하신 주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박해를 당하는 요한을 격려하신 것은 핍박받던 요한과 당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때로부터 말씀을 이루시는 신약교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은 모든 세대마다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임하여 양육된 곡식들을 거두어 음부의 낙원으로 매 세대에 다 데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오는 부활의 때 그들을 일으켜서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시집갈 신부의 옷을 덧입거나 전사의 군복을 입혀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한 다음에 신부성에 데려갔다가 신부성에 다 데려간 추수가 완성되면 신부성이 오는 세상의 약물에게 내려오는 것을 재림 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서 오는 부활 때까지 쉬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2000년의 베드로보다도 잠을 짧게 자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장사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승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장사해서 음부에 내려가 있던 자들도 부활돼서 승천할 때이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모든 성도의 형제요 마지막 사도였던 형제 요한은 주님의 마무리 말씀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였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말은 사실은 주여 나를 이제 속히 데려가세요라는 말과 같은 뜻이 어디로 천당으로가 아니라 음부 낙원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틀 밤 잤죠. 이제 기지개 겨우 일어날 때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해 전에 다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에 내려가서 자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승천하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나 그 바로 직전에 짐승의 떼를 보지 않고 몸으로 당하지 않고 데려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다. 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고린도전서 이게 16장 22절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본래 그 셈족의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제 본토족인 아람족들이 축도하는 그 말씀으로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 용어를 지금 요한 형제님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또 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셈족은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고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셈족이라는 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 계보 남자 계보나 아브라함의 처 계보 여자 계보 아람 족속이나 간에 셈족은 모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그렇게 철두철미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아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인들 아람인들의 축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을 가지니까 모임이 끝날 때는 이 축도를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나의 심령의 주님이 오셔서 살아계시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 그 주님이 또 오신다라는 말은 나는 대리감을 받는다는 것과 관계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오는 것이 가는 것이요. 나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게 이해력으로는 그 말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주님 편에서는 오시는 거고 내 편에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들러 오시는 거고 신부는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온다고 하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말 뜻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했는 이 자들이라는 건 거룩한 무리에게 있으리라, 성도들에게 있으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에서 인용한 말인데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건 아람 사람들의 해합 후에 축도하는 말에 꼭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히브리인이나 아람족이나 이 셈족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그렇게 고대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자신들의 최후의 목표다.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그분의 배필로, 그분의 신부로 취하여 가시려고 오신다라는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또 아람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 신앙관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형제 요한님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며 사용한 본문 문구는 형제 바울님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축도의 말씀으로 사용한 문구와 같은 형식인데, 셈, 데라 자손의 전통적인 축도의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으니, 아람 자손과 히브리인들은 노아 때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주님이 모든 육체에게 그 신을 부어주러, 즉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는 것을 그렇게 고대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고 오는 새 세상,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있다가 잘려나가는 자들을 회복시키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땅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데 또 오시옵소서를 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끝으로 계시록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자는 김옥경 자매님한테 내가 이제 책 그 원고를 넘겨줬고,
많이 손 본 다음에 그걸 이제 인쇄소에 맡겨야 되니까 이제 뭐 언제쯤 찍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이들 구입하셔서 두고 곁에다 두고 계시록 말씀은 특히 이 계시록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뭐 여러 번 읽어야 되지만 읽어도 이건 어려워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때마다 그 책자를 이렇게 뒤져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오늘 아침 전화해서 빨리 영문으로 이거다 이 책자 번역해가지고 모든 만국에 이걸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아들도 아마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계시록 집회 모두 마칩니다.